하나님 말씀은 시편 2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804페이지입니다. 구약 804페이지 시편 2장 1절로 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저희를 놀래어 이르시기를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네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시편 2장은 그 1장과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새벽에 1장을 좀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 여호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인데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범사의 하나님의 은혜를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를 받는 그런 사람이다. 이 행사가 형통한다. 그런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두 가지 사람이 나온다고 했는데요. 성경에 여기 1장 4절에는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기 보면은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인생에 택해야 될 두 가지 길. 하나는 의인의 길, 또 하나는 악인의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는 주로 그 의인의 길에 대해서,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생각했는데 2장 초도에는 그 악인이 어떤 그 종류의 사람인가, 악인의 길을 택하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사는가, 이걸 이제 설명을 하고 그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심판을 하시고,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 이 심판은 마지막 날 있을 백보자 대심판을 가리키는데, 그 심판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새로운 나라를 세우시는지, 내가 나의 왕을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이게 어떻게 우리 속에 펼쳐졌는가? 그걸 사탄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려는, 좌절시키는, 그래서 그 에덴 동산에서 그 뱀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를 빼고 그들 속에 들어간 겁니다. 선악과를 따먹게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뜻이 좌절된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결코 좌절되지 않습니다. 인간들이 볼 때는 실패한 것까지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뜻은 사람의 마음에 많은 그런 계획이, 이 세상 그 사람들이 많은 계획을, 그런 것들을 세우지만은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있을 것이다.
잠언서에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주에는 세 가지 뜻이 있어요. 세 가지 뜻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다음에 사탄의 뜻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사람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영원 전부터 세워진 뜻인데, 이 사람을 하나님 형상대로 지어서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가시길 원하신 것입니다. 그걸 이제 사탄이 와서 하나님 대신에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게 하고 선악과 나무를 먹게 함으로 사탄이 대신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사탄의 뜻이, 하나님 뜻은 좌절돼 버리고 사탄의 뜻이 성공한 것까지, 승리한 것까지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다음에 사탄의 뜻은 항상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건데, 이 두 가지 뜻 사이에 우리 사람의 의지, 사람의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와 사탄의 의지 사이에 사람의 의지가 있는데, 사람의 의지는 이건 독립이 되는 게 아닙니다. 뭘 하나 선택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의지의 편에 서든지 아니면 사탄의 의지의 편에 서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자기 혼자는 존재를 못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그만 사탄의 뜻을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의 뜻이 좌절된 것까지 보이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갑니다. 오늘 그것이 2장의 내용인데, 2장 1절에 보시면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저희를 놀래어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자, 이 아담을 통해서 들어온 그 사탄의 그 생명, 너희 아비는 마귀라.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요, 살인자요, 거짓의 아비라. 자, 그 독을 먹은 아담의 자손들, 우리 온 인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쪽에 섰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그 뜻을 이 땅에 펼치려고 할 때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 매인 것을 끊고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받지 않는다. 우리 스스로가 그 하나님처럼 되리라. 스스로 뭔가 독립해 나가서 뭔가 바벨탑을 세우는 겁니다. 자기 계획을 가지고 자기 힘으로 뭔가 어떤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겁니다. 끊자 그 맨 것을 기름 받은 자, 그리스도를 말씀하죠. 그리스도의 어떤 그런 통치, 하나님의 통치는 우리가 받기 싫다. 끌어버리고. 이 세상이 지금 그런 겁니다. 지금 세상이, 자, 이게 이제 그 에덴 동산에 시작된 것이 바벨탑으로 나타나고, 그리고 이게 세상 마지막에도 지금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바벨론, 음녀가 여기 계시록에 나타나는데요. 하나님 맨 걸 끊고, 세상의 모든 정치, 경제, 문화, 과학, 전부 그렇잖아요. 하나님 없이 우리가 얼마든지 살 수 있다. 맨 것을 끊어버리자. 그러니까 아주 그 분노, 허사를 어찌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 거.
여호와와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고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소란해요. 자기네들끼리 막 바벨탑 지을 때처럼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그 자기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그건 하나님께서는 그걸 언어를 하나였던 것을 혼잡시켜 버렸습니다. 수천의 언어로 분리시켜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아주 자기네들끼리도 마음이 맞질 않아서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허사를 경영합니다. 그 목적은 뭐냐? 우리 기름 받은 자 통치, 하나님 통치는 우리 나름대로, 개인도 그렇죠. 우리 가진 생명은 이건 독립된 생명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 나의 생명은 의존하는 생명이에요. 내 이 아담으로 물려받은 그 하나님처럼 되리라 하는 생명은 독립이에요. 뭔가 항상 하나님 의지를 하지는 않습니다. 대적하는 거고, 큰 차이가, 내 힘으로, 내 재주로, 내 손으로, 내 삶을 스스로 세워나가려고 하는, 그게 이제 아담의 생명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저희를 놀래어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우리 잘 아는 마태복음 2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이 동방 박사들이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 어디 계시냐? 우리 그 별을 보고 경배하러 왔노라. 온 헤롯과 온 예루살렘 백성들이 소동했다 그랬어요. 난리가 났습니다. 내가 왕인데 어디 왕이 또 새로운 왕이 어디 왕인가? 자, 이게 이제 사탄의 선동을 받은, 그래서 헤롯 왕이 이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적하고 어쨌든지 하나님의 뜻은 이 그리스도에 나타나는 것은 막으려고 하는 게 오늘 이 세상의 그 본질이요, 또 우리 속에 바로 그런 본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니까요, 어떤 때는 그래요. 내 환경이라든지 어떤 우리 돌아가는 그 세계적인 정세, 또 왜 악인들이 왜 참 저렇게 잘 되는가? 그런 의문을 이 시편에 또 이게 구약의 선자들도 많이 가졌습니다. 왜 믿지 않는 악인들이 더 잘 되는 것 같고, 그 뭔가 이렇게 참 편안한 것 같고, 아주 교만한데도 저들은 아주 일이 착착 잘 되는데, 하나님 백성들은 왜 이렇게 고난이 많이 오나? 왜 이렇게 어려움을 많이 겪는가? 그러니까 어떤 의문이 생겨요. 참 하나님이 이거 뜻이 이건 실패가 아닌가? 뭔가 내 개인과 우리 가정과 이런 데 보면 이런 어려움, 이런 고통, 이런 실패, 이런 질병, 이런 사업의 어떤 그 자녀들 문제 이런 게 일어나 보면은 이게 하나님 뜻이 과연 이루어질 것인가? 하나님의 그 영광이,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능력이 과연 이 모든 악의 세력을 이기고 이걸 물리칠 수 있을 것인가?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 소망은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 보니까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이 웃으심은 하늘에 계신 자, 하나님께서 웃는 거는 뭐가 즐거움의 웃음이나 기쁨의 웃음이 아니고, 여기 보니까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지금 이사야서에 보니까요, 열방은 이 모든 나라들, 이 권세, 그 인간들의 모든 그 계획, 자기들이 뭘 세우고 뭘 이루고 하는 것 같아요. 악이 득세하는 것 같습니다.
막 이 선을 하나님의 뜻은 완전히 실패하는 것 같이 보여요. 그 대표적인 것이 예수님 십자가죠. 야, 사탄이 막 들소같이 막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시편에 22장에 보니까 들소같이 부르짖는 사자같이 우리가 승리했다. 하나님 아들 이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까 끝났다 이제. 근데 그게 바로 그 십자가를 통해서 바로 사탄이 완전히 머리 권세가 사망 권세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로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15장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그러니까 이김이 뭐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 이기는 게 아니고 이미 이겨놓은 이김을 받아 가져 누리는 것이 이김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겨놓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 주님이 오늘 이 시편 기자도 다윗도 비웃으시리로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지금 뭐 너 마음껏 해봐라 뭐. 하도록 내버려둬요. 이사야서 8장에 보니까 너희끼리 한번 도모해봐라. 바벨탑 지을 때도 너희끼리 한번 힘을 합해서 다 해봐라. 니무롯이라고 하는 그 적그리스도의 모형이죠. 연걸이 나타나가지고서 이 모든 규합해가지고 바벨탑을 지어서 우리가 다시는 홍수 같은 그런 데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늘에까지 이 사탄의 독을 먹은 사탄의 충동을 받아가지고요. 우리 보좌를 저 하늘에 높이리라. 하나님 보좌에 하나님과 막 비기리라. 그래서 그대로 내버려둬요. 도모해봐라. 필경은 망하리라. 하나님 그걸 아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의 판단은 그 악인의, 그 사탄의 모든 이 세상 사람들, 정치가들, 무슨 과학자들,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 관원들보다도 그 주님의 판단은 높으신 거예요. 이걸 몰라, 주님의 길은.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아서, 내 생각은 너희보다 높아서 너희가 미치지 못한다. 이사야 55장에 보니까 몰라요. 사탄도 그걸 몰랐던 거예요. 이 고린도서 2장에 보면 그 말씀 있잖아요. 이 세상 관원들이 만일 우리 주께서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구원의 비밀을, 십자가의 비밀을 알았더라면은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습니다. 몰라요, 사탄. 그 하나님의 깊은 비밀은 모르는 겁니다. 제한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가련 유다 마음속에 들어가서 유다 군중들을 통해서, 그 빌라도 총독을 통해서 그 예수를 어떻게든 십자가에 못 박으면 이 승리하는 줄 알았던 거예요, 사탄들. 어둠의 세력들이.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비웃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미련하게 보이는 겁니다. 세상 관원들의 지혜를 패하셨도다. 어디 선비가 어디 있냐? 어디 똑똑하다는 계획이 어디 있냐? 아무리 똑똑해도 지혜가 있어도 뱀처럼 영리해도 그 모든 것 위에, 그 피조물 위에 계신 창조주의 깊은 그 계획, 뜻, 그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오늘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 계획, 주권적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 이거는 사탄도 모르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와 그렇기 때문에 내 지혜를 버려야 돼요. 십자가는 나를 자꾸 뭐예요? 바보 만드는 겁니다. 어린아이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8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주께서 권능을 세우시는데 어린 그 대적을 인하여, 사탄들을 인하여 어린아이와 젖먹이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신다. 오늘 여러분과 저가 내가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나를 의지할 때는 뭐예요? 그 사탄 생명, 내 안에 있는 사탄 생명을 내가 인정하고 선악과를 먹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라. 그 생명으로 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를 깨닫으면 죄인이로구나. 주여, 이 죄인입니다. 거짓되고 부패 있습니다. 이거 완전히 이건 괴물입니다. 이건 십자가에 죽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십자가를 점점 깨닫고 그 십자가의 생명이 나를 넘기면은 내가 죽고 내가 점점 처리되면 뭐예요? 어린아이처럼 되면은, 온유한 겸손한 어린아이처럼 낮아지면은 내 안에 누구의 죄가?
예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능력, 성령의 권능입니다. 그럴 때 내 안에, 내 환경에 있던 모든 어둠의 권세들을 주님이 깨뜨리시고 멸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직접적인 것이 아니고 항상 간접적이에요. 내가 사탄과 대적해서 하와처럼 그냥 주제넘게 남편이신 예수에게 그 뒤에 숨어야 되는데, 내가 나서서 뭔가 나서면은 그건 반드시 실패해요. 직접 싸우면 안 돼. 여러분과 저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숨으셔야 됩니다. 이 십자가 안에 항상 숨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주여, 이걸 좀 날 좀 더 깨닫게 해주시고, 나의 본질을 좀 더 깨닫게, 점점 보면 볼수록, 야, 이건 죽어야 되는구나. 이건 죄인이로구나. 우리, 어제죠. 그러니까 어제 그 간증한 그 자매들 보세요. 죽어야 된다. 홀이라는 안경 옷이 다 죽어야 되는 거로구나. 이걸 깨달았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다. 성령이 임하시다. 그럴 때 십자가에 놀라운 주님의 죽음과 그 부활의 능력이, 비밀이 여러분과 저의 삶을 통해서 나타날 때, 내 심령뿐만 아니라 내 가정에, 내 삶에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주님이 주권적으로 이겨 나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사탄을 물리쳐요. 그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왜 그러냐? 그때에 오늘 바라며 진노하사 저희를 놀래어 이르시기를. 깜짝 놀래. 내가 나의 왕을, 예수 그리스도시죠,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야, 사탄아, 네가 뭐냐? 여기 사탄은 우리보단 강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하나님 앞에서는 뭐예요? 한마디 말씀이면, 에레미야가 3장에 보니까 주의 명령이 아니면 누가 말하여 이르냐. 사탄도 하나님 명령이 아니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주님이 여러분과 저희 속에 내가, 하나님은,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은요, 뭘 설명을 안 하세요. 여호와가 말합니다. 너희를 그 애굽에서, 죄에서 건져내신, 십자가에서 이렇게 너를 위해서 몸을 버리신 그 주님의 사랑의 주님 여호와가 말하는 것이라. 그 끝이에요. 그 순종만 하면 되는데, 그 순종 안 하려고 하는 이 육의 문제지. 이 사탄의 독을 먹으면 이 육은 끝까지 반항하고 의심하고, 될까 안 될까, 불안, 염려, 두려움, 이 사망에서 이걸 뽑아내면, 주님 이걸 내가 이걸 위해서 주님 피 흘리지 않았습니까? 시험 받고 뿐만 아니라 이 존재 자체, 이걸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갈 때, 나의 모습 발견하게 할 때 십자가로 소멸되고 깨어지고 내 안에 깨어지는 만큼 부활의 능력, 예수의 승리가,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강수처럼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놀래어 이르시길,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이 다윗의 왕국을 말하는데, 이건 오늘 교회를 미리 예언해 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여기 7절에 보시면은,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네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러니까 이 왕, 이 그리스도를 주님께서 세우시는데, 거룩한 산 시온에 세우시는데 그 과정이, 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잖아요. 사람이 돼서 오셨어요. 그 사람이 돼서 오신 주님이 사람 육신을 입고 오셔서 이 땅에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내가 너는 내 아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게 부활을 말해요. 네, 주님 부활, 죽었다 부활하신 것은, 그걸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어 버렸어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생명 바시를 다시 찾은 거예요. 회복된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요한복음이나 이런 데 복음서에 보면 맨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나는 내 뜻을 행하러 온 것이 아니라 누구 뜻을 행하러 왔다 그랬어요? 아버지 뜻을 행하러 왔다. 아버지 명령을 내가 행하러 왔다. 아버지 계명,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계명을 행하러 왔다. 자, 그럼 뭐냐? 우리 요한복음 10장에 한번 보겠습니다. 예, 요한복음 10장. 신약 성경 163페이지. 예, 요한복음 10장 15절. 15절로 1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자, 그러니까 여기 오늘 이 주님께서 내가 영을 전하노라. 이건 나는 예수님을 가리켜요. 영.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어떤 작정된 뜻. 이건 아무도, 어떤 사람도, 어떤 권세도, 사탄도 이걸 건드릴 수 없는, 이걸 감히 이걸 방해할 수 없는, 그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주님은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실 때 왜 그러십니까? 그럴 존재가 이 세상, 이 우주에는 없어요. 이 천사들도 사탄도 감히 그 못합니다 하고 막을 권세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뜻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선은 절대적인 선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주권이에요. 하나님은 선하사 선을 행하시고 우리는 다 이해 못하죠. 우리 개인도 우리 가정에 내게 이런 일이 있었을까? 왜 이런 어려움이 올까? 이해를 못하시지만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처럼 나가다 보면은 어느 때 그 주님의 은혜가 내게 점점 생명이 쌓여지면은 이 생명으로 내가 변화되면은 그 이해가 돼요. 내 이 이해, 이 마음, 이런 이 생각은 주님의 생명으로 충만해서 변화돼서 믿음으로 성령으로 변화될 때 그 다음에 깨달아요. 먼저 왜? 워낙 하나님의 뜻이 이 높으신 뜻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비밀을 못 깨닫는 거예요. 내 가정이 왜 이럴까? 내 앞날이 어떻게 되는 건가? 내 직장이 왜 이래 맨날? 잘 몰라. 믿음을 가지고 따라서 나의 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사셔야 돼요. 믿음으로 순종하다 보면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네, 청종, 듣는 것이 수양이 기름. 듣고 순종하고 아브라함처럼 말씀만 순종하고 나가다 보면은 나중에 요양원 속에 평안이 오면서 성령으로 이 마음의 지식에 빛을 분간하는 그런 이 분별력이 생겨요. 예. 그래서 히브리서 5장에 보면은 그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자는 뭐라고 했어요? 영의 지각을 사용함으로 단련을 받아서 선악을, 이건 도덕적인 선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개인에게, 우리 가정에게, 오늘 우리 교회에게, 우리 민족에게 나가서 점점 아브라함처럼 점점 여러분 가져가 생명을 성장하다 보면 이 인류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걸 분별하게 돼요. 그럴 때 우리 속에 놀라운 확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의 불을 통해 역사하세요. 주님과 동거동락, 동역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내가 영을 전하노라. 예수님께서 명령을 받아서 오신 거예요.
보내심을 받은 분은 뭐 때문에 보내심을 받아요? 저희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님이 맨날 시장에 가서 뭘 사와라, 두부를 사와라, 뭐 콩나물을 사와라. 그러면 그때 시장에 가서 뭐 콩나물도 사오고 두부도 사오고 쌀도 그때는 가난해가지고서요. 쌀도 여기 가면 쌀 가게 가면은 많이 못 사오잖아요. 애도 한 말. 뭐 이렇게 요만한 데다 거의 사가지고 맨날 사다 먹었잖아요. 수제비 많이 해 먹고 밀가루 사다 먹고. 근데 그렇게 심부름 시킬 때 뭘 사오라 그러면은 그 사와야 되는데 뭘 줘요? 보내는 사람이 돈을 주잖아요. 그 다음에 뭘 사와라는 명목을 주잖아요. 그죠? 그 뭐 1,000원을 주면은 밀가루 1,000원 맞게끔 사올 수 있게 주는 거예요. 이 밀가루보다 난 오늘 쌀밥 먹고 싶은데 쌀을 사면 어떻게 돼? 한 사람도 못 먹어. 돈을 못해. 그 보냄을 받은 그 예수님은 항상 보면 내가 나를 보내시는 아버지시니 아버지의 뜻을 내 뜻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기 영이라는 말이 원문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작정, 계획, 창세전의 그 뜻을 그 말씀이 나타내시려고 오신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과 저희 속에 뭐예요? 이 올해 또 매달 오늘 여러분과 저 개인과 가정 속에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향하신 계획과 뜻이 있어요. 그걸 너희 마음에 손을 두고 행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여기 주님도 그렇게 마찬가지예요.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 영이 뭐냐? 작정된 그 하나님의 명령이 뭐냐? 계명이 뭐냐? 오늘 보니까 요한복음 10장에서는 내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립니다. 목숨을 버리러 왔다. 그렇게 이걸 내게 뺏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그게 이 주님은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이 버릴 권세, 이 얻을 권세가 뭐예요?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말씀한 거예요. 예수님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그 주님의 십자가 피, 죽음과 부활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저는 살아난 거예요. 영원한 죄사함을 받은 겁니다. 내 안에 영원한 신의 생명을 받은 거예요. 영원한 승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때 탄생했어요, 여러분과 제가요. 지금 성령으로 그걸 깨우치고 나는 경험을 하지만은 실제로 언제 우리가 살아났느냐? 예수님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실 때 여러분과 저의 심령이 살아난 것입니다. 회복됐어요. 승리한 것입니다. 이걸 깊이 자꾸 여러분과 제가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이 분량이 많을수록 오늘 삶 속에서 내가 모든 어려움들, 문제들을 헤쳐나갈 수 있어요. 사탄을 내가 명령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보니까 이 주님의 뜻은 뭐냐? 주님 명령을 받았는데 너는 내 아들 구하는 것인데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오늘 여기 아까 요한복음 10장에서는 아버지께서 15절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왜 피 흘려 죽고 부활하세요? 교회를 영혼들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자녀로. 그래서 16절에 보면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 할 테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예수님 당시에는 그 우리가 뭐예요? 양들이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당시에 말씀할 때는 누구를 지금 구원하고 계세요? 유대인이에요? 이방인들이에요? 그 당시는 유대인들이죠. 우리에 들었어요. 유대인들이 바로 양들,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그런데 이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요. 이 다른 양들은 누굽니까?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 오늘 여러분과 저를 말해요. 그래서 그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주님의 구원이 이 유대인들에게만 구약시대에 한정됐던 것이 뭐예요? 온 이방인들, 이 땅 끝까지 구해라. 여기 오늘 주님이 내게 구해라.
내가 열방을, 이제 유대인들뿐만 아니야, 전 세계 모든 민족들, 모든 족속들, 너희는 모든 족속에 가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줘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줄이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는 뭐예요? 유대인들의 종교였던 유대교만 같이 있던 거기 예수님도 유대인만 돌아다녔잖아요. 예? 수로보니게 여인이 와서 내 딸 좀 귀신 들렸는데 고쳐주십시오 하니까 뭐라 했어요? 나는 이스라엘 양들에는 보냄을 받지 않았다.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기 마땅치 않다. 그때는 아직 예수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는 이방의 개들이에요. 아직 복음 대상이 안 돼.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온 이방인들에게 이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다. 그러니까 오늘 사실 여러분, 주님의 구원의 역사, 주님의 일은 누가 하는 겁니까? 사도행전에 그 사도들이 구원의 역사를 베드로가 뭐 복음전하니까 수천 명이 구원받고 그 교회가 일어나고 귀신이 쫓겨나고 병들이 고쳐졌는데 사도들이 행한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거예요? 사도행전은 바로 성령의 행전. 그 속에 이제는 주님이 성령으로 내가 인도해요. 육신으로 오셨던 예수님 이제는 성령으로 오늘 여러분과 제 속에 계신 거예요. 어디든지 이제는 이제는 여기서 당신들 우리는 그리스도 사는 예배해야 되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야만 예배할 수 있다고 하더이다.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젠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이 하나님을 뭐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어디서든지 오늘 여러분 가지고 성령을 모시고 어디 가든지 삶이 이제 예배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이거 보니까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 할 테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여기 한 목자는 목사 전도사가 아닌데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 한 분만이 참 목자십니다. 오늘 이 삼성교회 참 목자도 오늘 이 그대로 직분을 우리가 뭐 참 가르치는 목자 이런 직분을 받았지만은 유일한 참 목자는 여러분들과 저희 속에 계신 예수님만이 참 목자십니다. 성령님만이 참 지도자세요. 그 분을 통해서 우리가 인도받고 있는 건데, 자,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조금 적용해서 주님이 오늘 여러분과 저를 구원받은 이 하나님의 양들 교회인데, 이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 아직 예수를 모르고 오늘 아직 그 예수를 십자가의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 이제는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들과 저만 구원받고 만족하십니까? 아니면 그 참 나가서 구원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해요. 가서 족속으로 제사하겠습니다. 오늘 올 한 해 새해는 여러분과 저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여러분과 저의 안에 계신 주님께서 성령으로 이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 구원에는 역사를 여러분과 제가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그의 주님이 축복이에요. 그럴 때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그럴 때 여러분과 저도 주님처럼 내가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립니다. 사랑하는 참 사랑, 내 목숨 십자가를 지면은 여러분 목숨을 얻습니다. 주님께서 이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줄이니 네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리며 네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네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예수님 재림을 말씀하죠. 예수님 재림하러 오실 때는 지금은 은혜 시대죠. 지금 언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데요. 보라 지금 구원의 날이로다. 근데 언젠가는 뭐예요? 요 문이 닫힐 때가 옵니다. 그때는 노아 방주처럼 말이죠.
주님의 그 은혜 시대의 문이 닫혀요. 그때는 참 구원받기 힘듭니다. 구원받기 힘든 시대가 오는데 지금은 무한량으로 은혜를 부어주시잖아요. 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오늘 여기 보니까 그래서 10절에 보니까요. 이거 한번 시편 1장 10절에서 12절까지 한번 읽고 잠깐 생각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관원들아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지혜를 얻고 교훈을 받으라. 근데 마지막으로 여기 12절에 보니까 누구에게 입맞추라고 그랬어요? 12절에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제 할 일은 뭐냐 하면 예수님이 다 이뤄놓으셨고 완성해 놓으셨는데 오늘 이제는 뭐예요? 그 성령으로 우리 찾아오신 주님을 찾아 나가서 내 모습 그대로 나가서 뭐예요? 입맞추는 겁니다. 화평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해라. 화목해라.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고 하나님 내 안에 들어오시고. 근데 사실 여러분 이 입맞추는 것도 누가 먼저 하십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그 집을 나갔던 탕자가 돌아올 때 이 모든 걸 다 탕진하고 이 돼지 지엄 엮는 열매로도 배를 채우지 못해요. 그러니까 내 아버지 집에는 얼마나 풍족한 풍분이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주는구나. 그 어떤 때는 우리 자신이 가만히 어떤 그 삶에서 권고할 때가 있어요. 뭔가 내 모습 발견하고 또는 또 환경 하나님이 허락하신 환경 가운데서 다루심 받고 이런 시험과 환란이 오고 그리고 내 마음 속에는 이게 참 어떤 주님의 어떤 확실한 뜻 이걸 발견을 못하고 이거 내가 과연 하나님 뜻대로 순종해 가고 있는가 그런 마음을 막 의심 두려움도 들고 막 불안도 하고 그러다 보면 뭐예요? 이 세상 어떤 때는 이 세상 것 좀 세상 사람들 권세 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 찾아가서 그 사람 의지하고 하나님보다는 어떤 질병의 어떤 약을 의지하고 약 먹지 몰라 말 아닙니다. 약도 의사도 하나님 준 선물이에요. 그걸 통해 치료하시죠. 근데 내 마음 중심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기보다는 뭐예요? 보이는 것 자꾸 의지하는 거예요. 물질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이 어떻게 돼요? 자꾸 공공해져요. 내 마음이 참 뭔가 답답해져 옵니다. 그럴 때 이제 돼지 먹는 쥐엄 열매 이게 지금 세상 사람들이 먹는 거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이 물질, 이 권세, 이 지식, 믿음보다는 이거 한 100만 원, 1000만 원 그게 더 커 보여. 권세가 더 커 보여. 쾌락이 더 좋아 보여. 그걸 의지해. 사람이 더 똑똑한 사람 의지해 또 의지해. 그 돼지 먹는 죄 없냐.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해서. 우리 썩을 양식을 우리가 의지할 때는 우리 마음이 참 믿음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은 점점 공공해져요. 이 마음의 평안이 없어지잖아요. 뭔가 어두워지고요. 뭔가 요나처럼 말이죠. 가도 제비를 뽑으면 환경에 하나님 확 불어닥치면 뭐예요? 내가 나 때문에 이렇게 일어났구나. 내 안에 죄가 나를 붙잡아요. 세상이. 그럴 때 내 아버지 집이 성령이 내 아버지 집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깊이 왜 이럴까? 저도 가끔 이제 뭘 막 하고 하다가 이상해. 뭐가 평안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늘 주장하라고 그랬는데 평강이 없어져버려. 왜 이러지? 처음엔 잘 몰라요. 뭐가 잘못되는지. 큰 죄도 지은 것도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이럴까? 너의 처음 사랑을 어디서 너희 떨어졌는지 생각해라. 예? 에베소 2장에 보면 에베소 성도들 너희 처음 사랑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처음 사랑 버렸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막 했는데 하나님 은혜로 살아와. 뭐 이런 공동도 있고 이런 체험도 있고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처음 사랑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 하나님 한 분만 내 마음으로 사랑하고 의지하고 하나님만 내가 찾는 순수한 마음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마음이 공공해. 환경이 좋아도 안 좋아도 좋든지 나쁘든 상관없이. 그럴 때 여러분 내가 왜 이럴까 하고 깊이 내 마음속에 들어가다 보면은 내가 이 세상 것들을 의지했구나. 하나님보다도 보이는 애굽을 의지했구나. 아브라함처럼 말이죠. 그럴 때 어디서 떨어진 걸 생각해라. 깊이 주님 앞에 날 가지고 나가다 보면은 내 아버지 집이 생각나요.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 아버지 집에는 내가 하나님과 교제 나눌 때는 얼마나 풍족한 품꾼 양식이 얼마나 귀한 양식을 받았는가. 안 보여. 체험이 없어져. 그런 느낌이 사라져버렸어요.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점점 더 깊이 들어가면 뭐예요? 내가 일어나서 돌이켜. 여러분, 돌이키는 것도 회개도 주님의 은혜로 됩니다. 여러분, 좀 마음대로 안 되죠. 깊이 날 좀 바라다 보면 말씀으로 자꾸 듣고 말씀만 빛 가운데 듣다 보면은 돌이켜져요. 돌이켜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아버지여, 하늘과 내가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이제는 내가 감히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얻지 못하겠나이다. 이런 마음이 생겨요. 좀 겸손해져. 가난해져. 참 빈궁한 내 마음. 그래가지고 주님에게로 마음이 돌아가면은 그때 멀리 누가 기다리고 계시느냐? 아버지 하나님이. 거기 아버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먼저 보고 달려와서 누가 먼저 입을 맞춰요? 사실 감히 또 못 맞추는데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싸우니 그러는데 아버지는 말도 없어 그냥 품에 안으시고 사랑으로 이런 가지를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납해 주시고 입 맞추어 주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 속에 죄사함이 이 마음에 주님의 피의 능력 평안이 회복이 돼요. 네, 그래서 다윗이 그런 거예요. 여호와여 나의 죄를 보지 마시고 말갛게 쓰시고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내 정직한 영을 뭐가 정직한 거예요? 내 모습 있는 죄의 모습 하나님을 거역할 수밖에 없는 이런 본질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죄 중에 태어났나이다. 이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이 정직한 심령입니다. 정직한 심령을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새로워지면서 이 속에 주님의 피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능력이 내 안에 또 깨달아져요. 그 눈이 열려요. 이제 아삭 같은 분도요. 그 시편 73장에 보면은 왜 저 사람들은 잘 사는데 악인들은 나는 맨날 징책을 보고 어려움 가운데서 예수님 피로 씻었다 한 것이 헛된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리라 하였다면 거기까지 나갔어요. 거의 그 주의 아들들의 시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이 놀라운 아들의 생명 아들의 믿음 이걸 내가 거역하는 것이 되었을 것이라. 이게 내게 심히 곤란하더니 성소에 들어갈 때 그게 뭐예요? 여러분 가지의 심령이 낮아져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를 의지할 때 내가 깨달았도다. 그러면서 심령의 눈이 열린 거예요. 주님 이게 내가 이렇게 내 우매무지합니다. 이게 내 이렇게 우매무지하니 주의 앞에 짐승이 오라. 짐승처럼 무지합니다. 그러나 아주 제사장이었잖아요. 선자였잖아요. 그러나 주님께서 나와 항상 내가 함께함으로 주님의 은혜로
주님이 나의 오른손을 붙잡아 주셨나이다. 그러면서 이제 회복이 된 거예요. 내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회복된 심령 속에 나오는 고백이 땅에서는, 한번 따라서 그래요.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여러분과 제가 나중에 하늘에 가면, 천국에 들어가면 뭐예요? 다 찬송이 뭐예요? 한 입으로 아마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부를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땅에서 오늘 여러분과 저의 심령의 눈이 열릴 때에 이 십자가의 능력이 내 안에 경험할 때만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그리고 한 해 동안에 우리 여러분과 제가 심령에 점점 빛을 받고 내 의지하던 것들, 내 속에 있던 우상들 다 십자가로 예수님 피로 씻어내고 다 뽑아내서 어떤 것도 여러분과 제 심령이 주장하지 못하고 예수 한 분만 의지하시고 사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주님이 맞추어줘요. 내가 가면 그 오른팔 내밀어라. 불가능합니다. 내 개인, 내 가정의 일, 문제, 내 직장의 일, 이거 불가능합니다. 이거 너무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내밀어라. 주님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갑니다. 십자가를 붙잡을 때 성령으로 내밀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오른손에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변화가 일어나요. 놀랍게. 도저히 몇 년 동안 내가 움직일 수 없어서 내 장애의 마음 한순간에 몇 시간, 며칠 만에 싹 변화시켜버려요. 환경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돌 같은 마음을 부드러운 그 고기 같은 마음으로 바꿔주세요. 여러분과 저의 마음, 돌 같은 마음이잖아요. 이 완악하고 교만한 마음, 암만 이거 씻어도 변화되지 않는.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의 죽음, 예수의 피로 뿌려주셔서 죽음과 부활을 통과할 때 뭐예요? 이게 운대간데 없어져 버려요. 그것은 잊어버려요. 새로운 부활의 마음, 예수의 마음으로 그 아들에게 입 맞추라. 그래서 11절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경외하게 돼요. 주님 나의 죄인입니다. 그런데 주님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내가 이제 은혜로 삽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섬기고 그 다음에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여러분 이 떨며 어떻게 떨면서 두려워하면 여기 떨면서 즐거워해요. 참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어떻게 돼요? 여러분과 저의 심령이 주님 한 분만 두려워하게 돼요. 다른 건 두려워하지 않아요. 주님 나와 함께 하시면 어떤 것도 이 세상이 땅이 변해, 성이 막 변해 흔들리든지 분황들이 솟아나고 떠들든지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어요. 예수가 여러분과 저의 왕이 되시면은 모든 것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내 개인도 가정도 오늘 여기 이 주님이 저희를 비웃으시로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로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심령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가정이 앞날이 시온산이 되셔서 나의 직장 모든 문제, 자녀 문제, 모든 문제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여러분과 저의 심령 속에 주님의 시온산 왕자가, 보좌가 세워지는 이런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피곤한 몸들 저녁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오늘 이 세상은 소란하고 거짓된 것들, 사탄에 쏘아서 헛된 것들, 썩을 것들 따라가지만 오늘 이 귀한 은혜, 이 놀라운 진리를 우리 속에 주셔서 주님 십자가의 귀한 주님 이 생명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구원의 옷으로 옷 입혀주시며 내가 나의 왕을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주님의 놀라운 명령이, 주님의 십자가의 진리가 오늘 우리 심령, 생각, 마음, 나의 가정, 나의 삶에 온 누리의 이웃에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민족을 통해서 나타내는 귀한
축복된 저희들에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진리를 알지는 진리가 자유케 하려 하신 말씀대로 진리의 성령이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